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5절, 우리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라.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린나였죠.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이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갈등을 일으켰던 것처럼 이 한나와 브린나도 누구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서 1년에 한 번씩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는 아직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장막에서, 텐트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때였죠.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을 엘가나는 가족들에게 자기 목대로 나눠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족의 목대로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고 제사장에게도 그 고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가장이었던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목대로 제물을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두목을 나눠줬던 거예요. 물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더 챙겨주는 그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를 많이 사랑했다.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엘가나 남편이 두 몫을, 더 많은 몫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이걸 누가 봤을까요? 또 다른 아내 브린나가 본 거예요. 브린나가 보고서 이제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브린나가 이 일로 인하여서 그 한나를 격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을 굉장히 화를 돋굽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 당신은 무자하지 않느냐. 자식의 문제로 이 브린나가 한나를 계속 화를 돋궜습니다. 한 번은 매년 해왔던 대로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쉬고 있었을 때 한나가 조용히 한편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여호와여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때 성전문 의자에 앉아있던 제사장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 여자가 기도를 하긴 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입술은 계속 말을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동하고 있었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이 엘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여자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서 술주정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정신 차려라.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이 제사장 엘리는 한나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나는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지금 술주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원통함과 격분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기도로 지금 하나님께 내 심정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뒷얘기를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뒷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실로에서 제사의 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이 엘가나와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사 잉태를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때가 이름에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간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그 뜻의 의미를 담아서 사무엘이라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5절만 읽었지만 이 사무엘상 15장을 쭉 1장을 쭉 읽어보면 한나의 그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울고 먹지 아니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여종의 고통, 마음이 슬픈 여자,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다. 온통 한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굉장히 어둡고 슬프고 괴로운 표현들로 얼룩져 있어요. 한나의 상태는 한마디로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무엇이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것이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을 저는 자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익명의 공간에서, 쉽게 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라디오 사연을 통해서, 어떤 카페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공감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나의 슬픔과 문제를 털어놨을 때 과연 온전히 상처가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를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온전히 상처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한나가 울기만 하면서 먹지 않았을 때 그 남편이 다가와서 한나를 위로했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했냐면은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당신은 지금 아들이 하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서 지금 이렇게 밥도 먹지 않고 계속 울고 있는데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잘해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10 아들이 있을지라도 나보다 당신을 마음을 더 알아주고 잘해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를 했습니다.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이렇게 잘 챙겨줬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평소에 한나의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와 슬픔이 굉장히 컸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굉장히 그 아픔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남편이 그만큼 챙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 남편 엘가나는 위로를 해주었지만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타인의 슬픔을 온전히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원통함과 격분함과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최소한 털어놓을 때는 가족에게만 털어놓으세요. 웬만하면 다른 사람 기대하고 이렇게 털어놓을 필요 없어요. 저도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보면 술 한잔하면서 회사의 어려운 문제 다 털어놓습니다. 물론 때론 우리가 남에게 나의 속사정을 털어놓음으로써 공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공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재운 다음에 아내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회사에서 있었던 속상한 얘기를 저에게 막 이렇게 쏟아놓죠. 그럼 저도 하루 동안 있었던 답답한 얘기를 이렇게 다 쏟아놔요. 그래도 제가 아내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아내가 제 마음의 답답함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저 공감하는 시간을 부부로서 그 밤에 갖는 것 뿐이죠. 거기까지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그 축구 풋볼 코치가 말한 연설을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서 제가 어제 찾아내서 다시 한번 이제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우리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당신의 어떤 고민과 얘기를 들은 10명 중에 9명은 사실 아무 관심도 당신에게 없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스타일을 하고 어떤 화장을 하고 이렇게 길을 건너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입은 거를 좀 쳐다보지 않을까 막 신경 많이 쓰인 적 없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관심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고통과 상처와 격분과 분노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놨을 때 그들은 귀로는 듣고는 있지만 사실 10명 중 9명은 사실 여러분의 그것의 문제에 깊이 관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공감하고 듣고 끄덕이곤 있지만 사실 거기에는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0명 중 9명이 그렇다면 나머지 1명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원통과 격분과 문제와 슬픔을 들었을 때 나머지 10명 중에 1명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약점을 잡아서 소문을 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받으려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공감하는 것 같으나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9명은 사실은 무관심하고 나머지 1명은 오히려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상태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인데요.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한나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여기 밑줄을 한번 보시면 알아요. 이게 한나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괴로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쓰고,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산산이 깨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산산이 깨진 마음을 우리가 보통 흔히 어떤 말을 쓰죠? 무슨 심령이란 말을 성경에서 많이 쓰죠? 산산이 마음이 깨졌다. 마음이 슬프고 괴롭다. 상한 심령이란 말을 쓰죠. 한나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지금 한나의 마음이 괴로움과 문제와 격분된 원통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산산이 깨어진 상한 심령의 상태라는 것을 한나는 지금 스스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빠 보이지만 그 상한 심령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상한 심령은 굉장히 슬픈 일 맞지만 그 상한 심령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34절 18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슬픈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과 분노와 어찌할 바 몰라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힘이 빠진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이 말은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픈 사람이, 병든 사람이 제발로 의사를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는 그 말은 마음이 상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한 그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이때 이 시를 언제 지은 거냐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추격해 왔잖아요. 이때 다윗이 막 도망을 다니다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숨어 들어간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블레셋 지역이에요. 여러분,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입니다. 왜 그렇죠? 그 옛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했을 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간 땅이 하필 어디였던 거예요? 블레셋 땅이었던 거예요. 그 블레셋 땅으로 가서 누굴 만나게 되냐? 그 지역의 왕이었던 가드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드 왕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자신을 알아보는 것을 눈치챈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왜 그렇죠? 나를 알아본다면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목숨을 잃겠구나.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목숨을 살리려고 왔더니 이제는 블레셋 원수의 손에 내가 죽게 생겼구나. 이때 다윗이 꾀를 생각합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문과 대문을 막 긁으면서 수염이 다윗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수염에다 막 침을 막 이렇게 흘리면서 굉장히 미친 사람처럼 막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들한테, 야, 이렇게 미친 사람이 그 소문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용맹하고 지혜로운 다윗 왕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다윗 왕일 리가 없다. 그래서 미친 척을 통해서 다윗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그 사랑을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도망다니는 그 마음. 억울하겠죠.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사울왕을 도와줬는데 그 사울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다윗은 억울한 심정이었겠어요. 또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 그 얼마나 마음이 산산이 깨졌겠어요. 그랬는데 그 적군의 이방의 나라에 가서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미친 척하는 자신의 그 초라한 모습, 왕으로서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상한 심령이 됐겠냐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절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렇게 마음이 상했는데 그렇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게 되더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 경험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사는 아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헌신과 정성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구하시고 찾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상한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연약함과 산산이 깨어진 마음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는 안 내는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그 마음의 상태가 상한 심령인 거예요. 단순히 상처받은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겸손한 마음이 상한 심령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 마음, 이 믿음의 심정을 갖고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히 무엇을 갖고 나오지 않아도 돼요. 좀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도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원통함과 격분됨과 그 산산에 깨어진 마음을 포장하고 나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사야 성경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예언되고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이런 일을 예수께서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특별히 밑줄 그은 부분을 본다면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죄인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예요. 죄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기 위한 대의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죄가 없다, 내 마음은 든든하다,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상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슬픈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무엇일까요?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자신을 술 취한 여자로 오해한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는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다. 여기 내 심정을 통했다는 말이 중요한데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내 심정을 물 붓듯이 쏟아 놓았다란 말이에요. 여기서 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말로 이렇게 통했다 했으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마음이 통했다로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인 의미,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내 마음을 물을 쏟듯이 쏟아내려 부는 것, 그게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쌓인 그 원통함과 문제와 격분과 분노, 그 모든 것을 물 쏟듯이 하나님께 다 남김없이 지금 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그 심정이란 말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란 말인데, 이 구약 성경에 쓰인 이 마음이란 말은 어떤 의미가 원래 있냐면 목이란 뜻이에요. 목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란 의미도 있고 식욕이란 말도 있고 욕구, 감정, 생명, 나, 자아, 영혼, 이런 의미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내 자아가 상했다, 내 생명이 상했다, 내가 상했다, 내 호흡이 끊겼다, 이런 여러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한나가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지금 통하고 있다, 쏟아놓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내 욕구와 내 감정과 내 자신과 내 생명과,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건 나를 하나님께 지금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과 의지와 나의 생각, 모든 걸 지금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니 이제는 누가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다, 쏟아놓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 거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지금 심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믿음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가 믿음이에요. 아이들이 할 수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해요? 할 수 있는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달아서 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힘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함과 죄를 인정해서
이 모든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봤지만 나는 자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 부인과의 관계를, 이 분노와 억울함을 삭혀보려 했지만, 남편의 위로로부터 내가 해결해보려 했지만 하나님 할 수 없었네요. 내 문제와 내 힘과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탁하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내 감정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내 간구를 아뢰는 것이 기도 맞지만,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기도는 딴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믿음은 기도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로서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고 무관심하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편 62편 8절 한번 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한나가 하나님과 지금 마음을 통했습니다. 심정을 통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냈다는 뜻이에요. 토해냈다. 그게 바로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픈 자,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사람은 한나의 웅얼거리는 기도를 술주정으로 보았습니다. 사람은 한나의 웅얼거리는 소리를 술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 한나의 웅얼거리는 그 입술에 담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속내까지도 다 알고 들여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웅얼거리는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통함과 격분됨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십니까? 심령이 고통으로 산산이 깨어져 있습니까? 찬송의 고백대로 여러분,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 예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늘 은밀히 여러분의 형편과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그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우리 말씀을 붙잡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